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백성교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천국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백성교회에서는 1년 365일 온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1년 2월의 백송 뉴스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맞이한 사순절에도 백송교회에서는 십자가 고난과 영적 전쟁을 주제로 온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몰입이 깊어지는 시기이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표현된 시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 7주 동안 살리는 십자가, 십자가 치료,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와 영적 전쟁, 십자가와 제자도,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의 권위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특별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깊이가 능력의 깊이요, 사랑의 깊이요, 변화의 깊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순절 십자가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우리가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능력 받을 때요.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지금은 지저받을 때요.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지금 치료받을 때요. 지금 기적의 날이라. 지금 위로받을 때요. 지금 평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테마는 시작을 위한 끝이라는 테마로 첫 번째 시간 고질적인 죄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삭개오가 세리 삭개오, 그것도 세리장, 이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게 됐어요. 삭개오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변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맞이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어우, 이거는 완성도가 있네. 어때요? 너무너무 신나죠?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이제 어떤 찬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작곡한 찬양으로 계속 은혜를 받으며 빛을 매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벌써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짓의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는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고 활기찬 시작을 위해 아름답고 단정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2020년 경험한 모든 희노애락의 주님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순전한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일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끝을 보게 하시고 하루의 끝이 모여 한 달의 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의 끝이 모여 한 해의 끝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악하고 더러운 어리석은 그런 습관, 삶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습관과 미련한 생각을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다시 또 한 해가 주어지는 일이 영원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시작된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도 끝이 있고 장대한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막강한 나라도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새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맞이하는 한 해의 끝에서 영원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끝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한한 시간을 악한 죄와 헛된 일들로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도록 영을 깨워야 돼.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탈선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탈선하고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탈선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탈선해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예배도 이 모든 것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죠? 디모데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열매 맺고 살면 이렇게 당당하게 상급받을 의의 멸류관 받을 그 생각으로 당당하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꿈속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천사다. 네 목숨을 가져가려고 찾아왔다. 그는 사색이 되어 죽음의 천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돈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자녀에게 줄 유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죽음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정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이 가난한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갈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올 때는 어떤 구실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천사의 자비에 감사하며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사자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에 대비하여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꿈에서 깨어나 그는 다시 일상을 살아갔고 꿈에서 겪은 일을 잊어버린 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어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그의 죽음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뽑아들고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죽음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미리 사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사자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죽음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7 사자를 너에게 보냈다. 첫째는 내 눈이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잘 보이던 눈이 지금은 희미하게만 보이지 않느냐. 두 번째는 네 귀다. 귀가 어두워져서 이제는 트럼펫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게 되었지 않았냐. 세 번째는 네 이빨이다. 예전에는 돌도 씹을 수 있을 것만큼 좋았는데 이제는 모두 썩거나 빠져버려서 네가 딱딱한 건 못 씹지 않냐. 네 번째는 네 머리카락이다. 전에는 아주 까맸는데 지금은 석고처럼 하얗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네 몸이다. 예전에는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었는데 이제는 활처럼 휘었다. 여섯 번째는 네 다리다. 네 다리가 이제는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일곱 번째는 네 식욕이다. 예전에는 뭐든지 다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먹어도 같은 맛이야. 맛이 나지 않잖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낸 7 사자다.
남자는 사자의 말에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해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새해를 맞이했으면서도 행실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습관이란 우리의 몸에 머물러 있는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은 그 악한 습관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육의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위해 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의 끝에서 영적인 시작을 위한 육의 끝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혼의 시작을 위해 고질적인 죄, 끈질적인 상처를 끝내고 이기적인 자아를 끝내며 영적인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훌륭한 끝이 훌륭한 시작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끝은 힘들고 고달픈 시간도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합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현명한 끝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위대한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2021년의 위대한 시작을 위해 2020년에 위대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뜨개질을 잘해도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 다 풀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지난날의 상처, 고통, 슬픔에 잠식되어 현재와 미래를 낭비하게 되고 지난날의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과 안일함에 젖은 삶을 청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옷을 입을 때 마지막 단추를 잘 바르게 채우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끝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2020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을 위한 시작,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마지막 모두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질적인 죄를 끊어내야 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묵은 죄의 습관과 행위를 청산하고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도록 결단해야 돼. 우리의 삶은 죄를 제거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죄를 회개할수록 형통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형통한 시작을 위해 먼저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부터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례적인 죄부터 고질적인 죄까지 해결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입니다. 존 번연은 죄는 하나님의 의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강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귀, 명예, 권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죄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비난과 정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누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고 잠깐 있다가 말라 없어질 무화과나무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훤히 알고 계시는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8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먹음직도 하다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오늘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에는 동산에 수도 없이 많은 과일나무가 있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누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남편이 고부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면 숨게 돼 있어. 숨어도 하나님은 다 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를 탓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며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와는 또 뱀이 줬다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변호사를 두고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까 바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책임을 전가하는 자는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리더자가 될 수 있어. 죄가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 이랬을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후폭풍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삶을 파멸로 끌고 가는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꾼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반드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지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존 오웬이 쓴 현대인을 위한 죄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죄와의 전쟁에 휴전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어둠의 영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이 싸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로 드러납니다. 교만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자존심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게으름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물질의 우상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이기심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이걸 보면 영성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영성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자기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상대해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이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쉽게 패배하고 심한 경우에는 죄의 소욕을 즐기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쉽게 자기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자기 지체를 악한 영의 도구로 내어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체를 악한 영의 도구로 내어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맙시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피 흘리기까지 하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해결받아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집니다. 죄를 떨쳐내는 힘도 강해집니다. 전에는 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게 죄인 줄 몰랐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을 품고 이것이 다 죄인데 이거 몰랐어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고 마음으로 그렇게 품는 것조차도 음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적당히 거짓말해, 두려워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같이 취급돼? 두려워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같이 싸서 둘째 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엔 그런 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영혼이 의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입다 보니까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탁탁탁 털게 되죠. 탁탁탁.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만한 먼지만 묻어도 탁탁탁탁탁 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 까만 옷을 입으면 까만 콘트 하나 사봐. 옛날이야 코 닦아도 이래가지고 여기가 번들번들해서 빨아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아마 3년 4년 5년 계속 안 빨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을걸요? 그런데 하얀 옷 입어봐. 한 번만 입어도 먼지 나면 빨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을 철저히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가 씻김 받았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지만 죄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사람은 죄의 잔혹성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죄에 속아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죄에게 속지 않고 그 죄를 물리치는 삶을 이어나가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울 이길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능히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우리 안에 영적 권세가 커집니다. 반면에 불안하고 두려운 만큼 영적 권세가 발휘되지 못하겠죠.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2021년 새해 기회를 주셔도 죄를 버리지 못하면 죄의 발목이 팍 붙잡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죄에 걸려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꾸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이 모든 죄를 쫙 떨쳐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수도 없이 고통당하며 많은 피해를 당해도 죄의 종살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고질적인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고질적인 죄는 오래 묵어 체질화된 죄를 가리킵니다. 죄가 오래되고 굳어져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죄를 고질적인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죄는 뭡니까? 고질적인 죄는 거짓자 형성의 터가 됩니다. 우리 자아에 착 달라붙어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도 없어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그릇을 씻지 않으면 그릇에 달라붙은 음식이가 단단하게 굳어서 설거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설거지를 편하게 하려면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해야 돼. 아니면 물에 담가놓든지. 우리 영혼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 회개하지 못하고 묵혀둔 죄는 점점 강력해지고 악독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고질적인 죄는 우리의 양심을 굳게 만들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죄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고질적인 죄로 인한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는 고질적인 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고질적으로 이어오던 열등감, 교만, 거짓, 게으름, 오만, 이기심 등이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 전에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빨리 회개하고 끝내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여인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그런 잘못은 많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큰 죄를 저질렀다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갖고 오시오. 다음으로 목사님은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 죄만큼 작은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십시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새할 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누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자는 끙끙거리며 갔지만 쉽게 바위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이 작은 새할 만한 잔돌을 가져온 여인은 어쩔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이 소리쳤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크게 감사하잖아요. 봐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사울은 작은 죄를 할 수 있고 다윗은 엄청나게 큰 죄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볼 때 그잖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대신 지냈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 다 멸하라 그랬는데 아까우니까 좀 갖고 왔고, 근데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구조사함으로 7만 명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우리아를 살인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 목사님은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지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는 여자에게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하루 동안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보혈로 씻고 주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고질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인 죄에 묶여 있습니다. 고질적인 거짓말이 그들의 언어 체계가 되었고, 고질적인 교만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며, 고질적인 욕심은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고질적인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탐심으로 인해 고질적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런 고질적인 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한 삶의 방식을 반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질적인 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질적인 죄에 익숙해져서 끝내지 못합니다. 어떤 염전업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어. 금방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가마니 속에 소금이 모두 녹아버 없어버렸어. 소금이 물에 잘 녹는 것은 알았지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녹이려고 힘껏 저어줘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염전업자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염전업자의 의아함도 잠시, 소금은 애초에 바다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염분기가 없는 담수와는 달리 염분기 있는 바다에서는 금세 녹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금은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져도 바다를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들은 죄에 대해 쉽게 익숙함을 느낍니다. 왜? 죄 중에 태어났잖아. 인간이 타고난 죄성이 교만과 열등감, 두려움과 죄책감 등 어두운 감정에 대해 익숙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익숙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용서보다 미움이 쉽고, 인내보다 포기가 쉬우며, 감사보다 불평이 쉽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를 짓는 데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그 어떤 학습도 필요 없어요. 고기가 물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헤엄을 치듯이 선성적인 죄인인 인간은 세상 속에 살면서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과 분노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죄에 쉽사리 빠져들고 죄에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죄의 습성을 역행하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나오기까지 때가 참 어려워요. 근데 몸에 배어나오면 저처럼 저절로 눈 뜨면 설교 준비, 눈 뜨면 영상 작업, 눈 뜨면 작사 작곡, 요즘은 하나 또 꼈네요. 작사 작곡까지. 눈 뜨면 영어 공부, 눈 뜨면 뭐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아주 1분 1초가 바빠요.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차라리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친숙하고 쉽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크으면 죄를 보기만 해도 두렵게 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잖아. 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고질적인 죄가 주는 거짓 즐거움 때문에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와 죄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죄가 주는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사탄에게 다 빼앗깁니다. 만약 죄가 즐거움을 주지 않고 괴로움만 준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바람을 피고 이렇게 죄를 짓는
순간에는 흥분과 짜릿함을 느끼며 나름대로의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게으르게 행동하는 동안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고질적인 죄를 끝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죄의 것을 따르는 데는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 저절로 된다니까.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어. 우리의 육체가 저절로 죄를 지키 좋아해. 그러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죠. 하지만 죄가 주는 즐거움은 거짓 즐거움이야. 죄가 주는 즐거움은 실상은 허무와 좌절, 아픔과 절망뿐입니다. 죄는 백해무익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잃게 되고, 전쟁 중에 패하게 되고, 영원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셋째, 고질적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려 해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좌절을 경험합니다. 죄를 반복하다가 영혼의 힘을 잃어버려서 결국 죄를 거절할 힘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영혼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끊임없이 업앤다운을 반복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쭉 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빗방울에 바위 패운지 모르고 패이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직면해야 돼. 고질적인 죄는 본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던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대속한 능력임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한홍 목사는 그에 쳐서 내게 힘을 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죄는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한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도박을 끊겠다고 손가락을 끊어내도 다른 손으로 도박을 한다고 한다.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폭력적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도 어떤 인간적 결심과 노력으로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당시 무서운 애굽의 압제처럼 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악한 힘을 뒤에 업고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고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의 보혈을 의지해봐. 아멘. 나를 죄로부터.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네 번째로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체질이 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교만이 체질이 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욕심이 체질이 된 사람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쯤은 괜찮지 하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 합리화를 하죠. 이렇게 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권면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내 죄를 믿지 않기에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안목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이익과 눈앞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죄를 반복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서의 생명 심판, 상급 심판을 믿는다면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이 천국 가면 이제 공로심판, 상급심판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이미 다 결판이 난 거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천국으로 옮겨졌느냐 안 옮겨졌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옮겨지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옮겨졌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했거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주를 보겠냐 말이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 형제를 미워하겠는데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냐는 거지. 25절 이하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고질적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질적인 죄를 끝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열어주셔야 돼?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오신 날이 돼야 돼. 지금 우리는 365일 매일 주님 오신 날이 돼야 돼. 죄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의 고집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만큼 빛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회칠한 무덤을 다 제껴서 그 내면 전체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한데 눈먼 바리새인처럼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여 계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나무를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어떤 추하고 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자 사랑입니다. 모든 외식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회개하시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 기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은 단지 우리 삶의 일부를 고치는 정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본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숨은 생각, 숨은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 우리 삶의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영역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게 돼요. 전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감추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걸 드러내 자랑하게 돼.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거지. 이게 간증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를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적인 변화의 능력을 믿고 모든 고질적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안도 안주 출신의 갑바치로 전형적인 노름꾼의 사기꾼의 술꾼이었어요. 관아에 수없이 잡혀가서 매를 수도 없이 많이 맞아서 나중에는 병어리가 되어버려 왔어요. 병어리. 어느 날 그는 빚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을 몸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 출신의 게일 선교사가 전도를 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그에게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전도지를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와서 그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밤 꿈에 흰 옷 입은 누가 나타나더니 야 이놈아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깜짝 놀라 그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민 신발 만드는 갓바치는 이름이 없었어. 다만 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 음성이 또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똑똑히 말해라.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그는 너무 두려워 떨면서 내 이름은 고가이고요, 싸움꾼이고요, 술꾼이고요, 망나니 올시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크신 어른 같은데 나를 좀 용서하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흰옷 입은 그 사람이 탁 몸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사라졌어요. 그는 잠에서 깨어난 후 하도 꿈이 이상해서 전날 받은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자꾸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혀가 열려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전도지를 준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게일 선교사는 그에게 남에게 많은 이익을 끼치라는 의미에서 도울 찬, 더할 익자를 써서 찬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고찬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새 사람이 된 고찬익은 자신이 과거에 회를 입혔거나 신세를 졌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는 도둑놈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발을 만들어주며 일일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 남봉꾼이, 저 망나니가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냐 감탄을 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1904년에 연동교회 장로가 되어 평생을 주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질적인 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죠. 삭개오만 그러겠어요? 이순이가 그러고, 이순이만 그러겠어요? 배지, 김밀이 다 그렇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본문 속에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는 부정적으로 부를 축적해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는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을 때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세금을 자신들이 직접 걷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을 고용하여 대신 걷게 하고 그중 일정 할당량을 받았어요. 별도의 급료가 없었던 세리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규정 이상의 세금을 더 걷어서 치부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위장한 강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곧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죠.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세금, 정세, 관세가 있어요. 세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이고, 정세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인데요, 인두세는 머리 숫자대로 세는 세금이에요. 우리 주민세 내죠. 토지세는 땅에 대한 세금, 소득세는 12세부터 65세까지 또 걷습니다. 관세라는 것은요, 로마 정부보다 세리들이 걷는 거예요. 통과세는 어디를 통과할 때 내고, 마차세는 마차를 통과할 때 내고, 바퀴세가 또 있어. 마차 바퀴마다 또 돈을 내. 또 물고기세가 있어.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또 돈을 냅니다. 세리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세리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리들이 살인 청부업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세리들 뒤에는 로마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세리들은 악랄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야. 사람들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싫어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삶은 삭개오가 자청한 것이었어요. 왜? 삭개오는 유별나게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많았어.
153이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삭개오는 그의 작은 키를 부자라는 이름으로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포장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키로 인해 위축된 삭개오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작은 키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에 수많은 어두움과 굴욕감을 가지고 살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키가 작다고 모든 사람이 열등감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작은 키가 열등감이 되어 오기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보상받는 길은 돈이라도 모아서 부자라도 되보자 돈에 매였어요. 부정축제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었고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의 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키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여겨주니 부자가 되는 일에 혈안이 된 거예요. 결국 삭개오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질적인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체면의 수단이자 인생의 동기였습니다. 즉 그에게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인한 오기가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열등감을 건강하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 만들어낸 분노와 상처로 더 깨어지기 힘든 초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심지어 권력과 명예도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물질은 만몬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만몬의 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보니까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헤엄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헤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만몬은 비인격적인 어둠의 영으로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빠르게 마귀의 속성을 주입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 물질이 일만 악이 되어 영혼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자녀를, 자존심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지식과 힘을 우상으로 삼고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고질적인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러 이방신과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의 제1, 2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려.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곳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며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자녀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건강의 우상, 인간관계의 우상 등등 수많은 우상을 붙들고 있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하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삼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고질적인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고질적인 죄를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내 아집의 틀을 다 깨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고질적인 우상이 돈이었던 삭개오는 여기저기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너무 외로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건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체면도 없어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앞으로 달려가서, 여기서 달려가로 번역된 프로드라모는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는 예수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열망과 더불어 결단을 내린 후 즉시 행동에 옮기는 그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세리장이요, 어른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에게는 변화에 대한 막강한 소원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힘을 다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준대.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기만 해봐. 그 애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이 쫙 바라보셨어. 마주쳤어. 우와,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희야, 속히 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어. 아이고, 아직 청소도 안 해놨고 방 정리도 안 됐고, 아이고, 오늘은 지저분해서 안 돼요. 오늘 손님도 와 있고, 다음번에 오세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삭개오를 친히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 그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위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고 정죄했습니다. 삭개오는 은근히 예수님도 자기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면서 삭개오를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스스로 고질적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그냥 가정으로 모셨고 주님이 그 가정에 가기만 했어요. 주님과 그냥 마주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벌써 회개가 터지는 거지. 오늘이 주님 오신 날이야. 저절로 회개가 터지는 날이야. 할렐루야! 이제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지난날에 자기 잘못을 덮어둘 수 없었고 자기가 피해준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자신의 삶에 고질적인 죄를 남겨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는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고질적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인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또 여러분을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셋째, 그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넷째, 그가 그 역사를 지금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가 아니라 어떤 먼 훗날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삭개오는 공식적으로 서서 자신의 고질적인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적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죄에 놓여 있으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작을 위한 끝, 고질적인 죄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2021년을 멋지고 행복하게 시작하기 위해 2020년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멋지고 값지게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고 인생의 고통을 유발시키는 고질적인 죄를 다 떨쳐버립시다. 사람들은 죄에 익숙해서 죄의 거짓 즐거움 속에서 속아 연약해서 무지해서 내세를 보지 못해서 고질적인 죄를 끝내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고질적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고질적인 상처를 치료받고 고질적인 죄를 버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질적인 죄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가지고 위대한 시작을 위한 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 진짜 고질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야. 그러면 저절로 죄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우리가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에 임해야 되겠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 징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에 징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찬양 하나 더 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징계하시는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안타까워 징계하시는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사랑하여 연단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 주님 원망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죄와 싸울 힘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사랑하여 연단하